얘기가 끊겼었습니다. 이 오조 홍인대사와 해능대사의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, 그 홍인대사는 해능의 스승이고요. 1000명이 넘는 대중을 거느리고 있었고, 그 중에 신수라는 맞상자가 법을 이을 거라고 알려진 스님입니다. 그런데 이 해능 스님은 아주 어린 나이 20살 된 약관의 나이에 글자도 읽을 수 없는 문맹을 가진 스님이었다. 그런데 어느 날 나무를 해갖고 오다가 그 객장에서 그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한 경계를 맛봤다 이 말. 응무소주 이생기시마라는 구절을 듣고 그 경계를 맛보고 나서 그 스님한테 물으니 홍인대사를 찾아가라 한다. 그래서 홍인대사를 그 남쪽으로 가서 물어가지고 찾아갔는데, 인사드리러 방에 들어가니까 홍인대사가 옆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아주 거만하게 누워있다 이 말이에요. 거기서 이제 절을 하는데, 너는 어디 사람이고? 이렇게 물어보고, 저는 영남에 사는 해능이라 합니다. 이러니까, 아니 영남에 오랑캐가 뭐하러 공부를 하고 왔노? 이렇게 경계를 시험하는 말로 던진다 이 말이에요.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해능 스님이,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는 줄 아나 불법에는 남북이 사람의 차별이 없는 줄 압니다. 이 말을 하니까 이 스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. 그래서 고쳐 앉아, 자세를 탁 고쳐 앉아.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말을 더 던져. 너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, 주인이 없는 삶이냐. 그러니까 갑자기 이 스님이 절을 하면서 저는 주인이 있는 삶입니다. 이렇게 탁 절을 하는 거죠. 그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? 바로 앞에 계신 스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. 그래갖고 갑자기 이 스님이 이제 환희심이 막 벅차올랐어요. 벌써 이는 근기 있는 놈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. 근데 옆에 막 대중들이 있으니까 더 물었다가는 지금 상황이 또 질투심을 낼 것 같고, 이래서 너는 저 연자방앗간에 가서 소나 찌어라, 소방 하나 찌어라 이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. 행자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한참 있을 때 이 그 홍인대사가 그 벽에다가 방을 붙여가지고, 대중들이 1000명이 넘는 대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방을 붙여가지고 일주일 안에 너희들의 견처를 내가 평가해보고 개송을 하나씩 갖다가 바쳐라. 이 벽에다 써놔라. 그럼 그걸 보고 내가 견처가 있는 사람한테 내 법을 인가해서 전수하겠다. 이렇게 한 거, 일주일의 말미를 준 거예요. 근데 그 1000명의 대중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, 이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맞상자인 그 신수 스님밖에 없다.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그리고 다 다른 대중들은 탱자탱자 그냥 노는 거예요. 뒷짐지. 그 신수 스님한테만 빨리 쓰라고 하고. 그래서 그 신수 스님만 혼자 내가 이걸 써야 되는데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. 결국 일주일이 되어서 새벽에 몰래 가서 한 개송을 탁 남기고 온다. 그 개송이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네. 몸과 마음을 잘 털어서 닦으면 뭐가 될세. 이런 식의 저 개송을 이제 써놨는데, 그걸 다음날 아침에 이 홍인대사가 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이 대중들한테. 이 글을 외우면 인과에 떨어지진 않겠다.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, 큰 스님이 인가를 했어. 큰 스님이 인가를 했어. 이 개송을 외우면 뭐 된대. 막 이러고.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그 개송을 막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. 그 연자방간에서 방화를 찍고 있던 이 행자는
스님들이 막 외우는 개송을 듣고 그게 뭔 개송이냐고 물어본 거죠. 이게 지금 신수 스님이 큰 스님한테 인가를 받은 개송이라고. 막 이거 외우면 응?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데.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게 어디에 적혀 있느냐 물으니까 저 큰 스님 방 옆에 벽에 붙어 있다. 그럼 나도 좀 거기에 안내해 달라. 그걸 모르니까 그래갖고 그 스님이 안내를 해서 데려갔는데 한번 읽어달라고. 그때 몸은 보리수요. 한 구절 나오는 순간 이 행자도 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. 거기서 본래 보리에는 나무가 없고 몸은 보리수요 이러니까 본래 보리엔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과 같네. 거울이라는 건 본래 존재하지 않네.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개성이 줄줄줄 나오는 거죠. 어? 그 일자 무식인 중이 막 읊어대니까 옆에 있는 중이 거기다 옆에다가 막 그걸 베껴 쓴 거예요. 옆에다가. 근데 큰 스님이 그걸 듣고 있었단 말이야, 안에서. 그래갖고 이 스님이 둘이가 간 뒤에 얼른 나와서 고무신으로 그 글을 다 지워버리는 거죠. 그 행자가 불러줬던 그 글을 지워버려. 왜? 왜 지웠어요? 이미 이 사람은 마음을 봤다는 걸 안 거예요. 신수는 마음의 문턱에 와 있고, 정작 그 마음을 본 놈은 바로 이 20살짜리 행자였다는 거죠.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까봐 그걸 얼른 지워버렸다. 왜? 1000명의 대중이 살고 있고 그 1000명의 대중이 다 이 신수 스님밖에 법을 받을 리가 없다고 명실공히 다 확인하고 있는 바인데 이걸 추임받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이미 추임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개 무식인 글자도 모르는 행자가 나타나서 개성을 읊어대는데 오도승을 읊고 있다 이 말인 거죠. 거기에 이제 이 스님이 큰일 난 거잖아요. 뭐 별 큰일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.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더 확인을 해로 가요. 그날 바로 연자방학관에 가서 그 연자방학관이가 소 이게 돼가지고 막 빙빙빙 돌아가는 거 있어요. 우리도 옛날에 있었대요. 이게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그 뭐 지금은 없어졌죠. 그럼 거기에 빙빙빙 돌고 있는 그 행자에게 주장자라고 통통통 때려.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곡식이 잘 익었느냐 이렇게 물어. 그러면 보통 사람이 들을 때는 아 내가 연장어만 찐 게 잘 됐느냐고 묻는가 보다 생각할 텐데 이 행자도 범상치 않으니까 벌써 그 말을 캐치를 하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미 익은 지 오래입니다.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. 이미 나는 마음의 경계가 다 끝났다 이 말인 거예요. 그러자 주장자로 3번을 내려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. 여러분 이 3번이 무슨 의미예요?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삼경에 나를 찾아라 이 소리예요. 그 삼경이 언제냐면 밤 9시를 삼경이라. 그러니까 모든 스님들이 이제 그때 되면 삼경의 종소리가 들리면 다 자러 가는 거예요. 이제 불을 다 끄고 자야 돼 무조건. 일과일취침이니까. 그럼 조용하잖아요. 그럼 불이 꺼진 자리. 불이 꺼지면 움직이면 안 되거든. 그때에 이 행자는 그 큰 스님을 찾아가는 거예요. 그때 그 앉은 자리에서 밤새 이 큰 스님이 이 행자에게 당신이 법을 받을 때의 그 내용을 고스란히 이 행자한테 얘기해 준다. 그리고 금강경에 대해서 그 대의까지 얘기해 줬다 그래요.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. 새벽녘이 되자 그 행자를 배웅해서 보내요. 여기에 있으면 너 안 된다 이러고. 그리고 지금은 법을 펴지 말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숨어 살다가 기연을 만나거든. 그때 법을 펴라 그래요. 아직 어리니까. 그래서 결국 남쪽으로 내려가서 한번 잡힐 뻔 하기도 하고 또 죽을 뻔 하기도 하고 몇 번 고비를 넘겼어요. 왜 그랬을까요? 이게 신수라는 스님이 법을 이어야 되는데 이 일개 행자한테 바로와 가사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걸 뺏으려고 엄청 했었다는 거죠.
그리고 뭐 지금 그 중국에 가면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어느 벽에 그 뭐 돌 안에 그 해능대사의 그림자가 이렇게 박혀 있는 곳이 있다. 뭐 중국 사람들 하여튼 재밌는 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곳이 뭐 듣기로는 뭐 여담 같은 얘기지만 그 해능 스님을 쫓아와서 못 찾으니까 그 산에 불을 놔가지고 죽게 만들었다. 그런데 그 굴 안에 다행히 은신에 있어가지고 불은 피할 수 있었다. 그래서 거기에 그 벽이 굴이 그 큰 스님을 알아보고 저절로 숨겨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지금도 이 사람 형체로 그 동굴은 아니지만 파여 있다는 거죠. 어쨌든 뭐 저도 얘기만 들었어요. 이게 그렇게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숨어 지내다가 사냥꾼의 옷을 받고 있고 사냥꾼 행세를 하면서 살았어요. 한 15년 동안. 그래서 사냥꾼 무리에 속해 있으니까 맨날 뭔가 살생을 해올 거 아니에요. 그니 이 해능 스님은 먹지 않고 옆에서 뭐 지글지글 끓이면 자기는 산나물이나 뜯어다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익혀서 먹었다는 거예요. 야, 너는 뭐 고기 옆에 무쳐 먹는다고 고기가 아니냐?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다만 나물을 먹을 뿐이네. 이러면서 먹었다는 거예요. 어찌됐든 이 해능 스님의 일화가 바로 그 조사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아까 제가 조사관이라는 건 바로 이런 대목을 얘기하는 것이다.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선문답을 통해서 이 조사선의 핵심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선문답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. 그런데 후대에 가면 이게 왜 사라지느냐면 그 말이라는 게 이미 여러분도 지금 너무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들으면 아 저거 옛날에 들은 거야 본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. 이미 그죠? 한번 다 들었던 내용이야 이렇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. 그 스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게 있을 수 없었던 일이죠.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뭔가 그 자리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돼요? 책이 되고 뭐가 돼서 남아있게 되는 거고 그걸 읽으면서 감흥이 예전보다 못한 거죠. 그 말을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의식만 깨닫는 거죠. 아 이럴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. 생각이 없어지고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경계가 자꾸 나타나니까 이 병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새로운 수행법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가나선으로 발전한 거예요. 그래서 화두라는 걸 주고 그걸 의심해서 끊임없이 생각이 없고 말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경계가 생겨난 거죠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.